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야고보서 5장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앞에 말씀에서 야고보는 세상의 악한 지혜 그리고 종교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세속적인 그러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것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불의한 부자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살아야 된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거기만 집착하고 그것만 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이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실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너희가 올바로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제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는 고난에 대한 성도의 바른 대처 자세를 권면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앞에 부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땅에서 욕심부리고 사는 것은 도살할 짐승이 살찌우는 것과 같아. 그렇게 권면을 하시고 나서 이제는 형제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악한 부자들이 심판당할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악한 부자들 아래에서 고통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위로의 또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너희들은 심판의 날까지 심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부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의 날까지 믿음으로 오래 참고 견디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끊임없이 부당한 착취와 억압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다려라.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 그날, 재림하신 그날을 기대하면서 너희들은 끝까지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뎌 나아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부당한 고난을 언제까지 인내함으로 견뎌야 되는가? 그 견딤이 무한정이 아니라 분명히 한정적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렇게 그 시기를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무한정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오실 그날이 있는데 그날까지 끝까지 너희가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너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인내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축복된 소망이고 위로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견디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부분. 야고보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을 고대하면서 인내해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때에 두 종류의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신명기서에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 지방에서는 이제 가을에 씨를 뿌리고 싹트기 시작하는 10월 말과 11월 초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주로 이제 보리나 밀이나 그런 것을 이제 파종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농부는 자신이 밭에 뿌린 씨가 귀한 열매로 맺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싹이 날 때 필요하고 또 이제 곡식이 한참 연글 때에 필요한 그 비, 이 내리는 비는 농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농부는 비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씨앗을 파종해 놓고 그것의 성장과 수확을 위해서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내리는 그 비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나서 난리인 지역도 있는가 하면은 가뭄이 들어서 난리인 지역도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는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먹을 물도 없을 그러한 위기에 처했다고 그렇게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농부가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열매 맺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언제 비가 오나 기다리는 그런 농부의 자세로 너희들도 기다려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때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인내해 나아가면서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들처럼 주님이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너희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운
농부들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해라.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 사람들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들이 보면은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많은 말씀들을 보면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미 많은 부분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주님의 재림이라는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우리는 고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불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무작정 믿는 혹시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믿음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혹시 주실지도 모르니까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혹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혹시 영생을 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여러분은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반드시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반드시 주님은 오시니까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시편 37편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불의한 부자들을 너희들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순간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3절 계속해서 보니까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이 시편 37편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악한 자는 없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진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들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여기에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이미 천국이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미 재림이 온 것과 마찬가지다. 왜 이렇게 야고보가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이미 와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에 그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부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왔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님의 재림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요만큼의 여유도 주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기 위해서 또한 이미 가까이 왔다. 이러한 의미의 시제를 담아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재림이 가깝다.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씀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그냥 야고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너희들 고대하면서 살아라. 주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셔서 우리가 거할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집이 준비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교회를 아주 공격하는 것을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혜롭게 잘 살펴줘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정치적인 상황하고 맞물려가지고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느 편을 좋아하는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버리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지금 교회가 지금 4단계에서도 완화되어진 것은 몇몇 교회가 법원에 재판을 신청을 해서 그 일부 결과가 나오면서 방역당국도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재판을 신청한 그러한 교회들이 사실 순수한 믿음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재판을 제기한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위기가 교회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누가 강제로 교회 가지마, 예수 믿지마, 지금 나라에서 예수 믿지마라고 그렇게 강제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강제하고 있느냐? 교회 가지마, 예배 드리지마.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런데 사단은 서서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대처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갈 것인가, 우린 그것을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냈던 당시에는 부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억누르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처음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 주님 반드시 재림하시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런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맞아 죽어도, 내가 따돌림 당해서 왕따가 돼도 내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이어서 야고보서 5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야고보는 지금 삶의 시련에 직면했을 때에 현재에 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고통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투덜거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억압받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단한 삶에 지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남에게 불평 섞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불평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시편 37편에서도 행악자를 보면서 투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가 싸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견뎌나가야 돼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이것이 인간적인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상황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지금 정권하고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우리의 싸움은 엉뚱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교계에서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싸움만 하려는 그런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정가군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잘못하면은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싸움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하게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셔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참고 인내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너희가 아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0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분을 삼아라. 앞에서는 이제 농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선지자들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서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특별한 직무를 맡았던 선지자들의 고난을 예로 들면서 인내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 이 말씀은 선지자들이 주를 대신해서 주의 권위로 예언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물론 역사적인 상황을 해석해서 그 의미를 백성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인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고초를 겪기도 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온갖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도 선지자로서 이방의 바사의 총리로서의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 바른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했으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역할을 했던 그런 모습을 너희들 보면서 인내의 모범을 삼아.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인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그 예로서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저들에게 바로 천국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선지자들의 본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잘 견디어 나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워야 돼요. 괜히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치에 참여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정치가 우선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났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믿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치가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되어지면서 중세교회는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해방신학이라든가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들도 사회 문제를 믿음의 문제보다가 더 중요한 문제로 앞세우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 그러한 예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본을 살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가서는 안 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될까? 말씀을 더 열심히 배워서 바른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를 해나가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에서는 인내의 본을 또 욥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 욥은 고난을 인내로 이겨낸 후에 잃어버렸던 물질을 2배로 돌려받았고요. 또 10명의 자녀를 잃었는데 다시 10명의 자녀를 다시 새로이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깊이 알고 그분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된 것이 인내의 결과였습니다. 욥에게 회복되어진 이러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물질적인 축복이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축복은 궁극적으로 주의 재림 이후에 고난을 인내한 성도들이 받게 되어질 축복의 예입니다. 비록 고통을 믿음으로 인내한 것에 대한 보상이 욥과 같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순교자 스데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간 결과를 이 땅에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반가이 맞아주시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비록 욥처럼 이 땅에서 물질의 2배의 축복과 자녀의 2배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모든 상을 받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103편 8절에서 시편 103편 8절에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욥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서 비롯된 놀라운 축복이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도와가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자들의 도전이 있을지라도 이겨내고 더욱더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염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멈춰야 되는 상황이라면 제가 예배의 모임을 쉬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이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멈추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 이 상황 속에서, 아니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아니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든 내 자신만 사랑하든 언제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고, 그래,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거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가 모임을 쉴 수 있죠. 지금의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모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참 시험이고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유익을 얻게 되어지고 교회에도 큰 유익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기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확신이어야 돼요.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때를 대비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여러 가지 많은 위협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유혹과 위협 속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전진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의 삶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